출석 부를 때 빨리 와. 이분이 오늘 본명을 받습니다. 네. 많이 기다렸다 그렇죠. 바쁘다. 이거 들고 다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봉투고, 봉투고. 자, 이거는 들고 쭉 앞을 한번 다 보일 수 있도록. 글자 알겠어요? 뭔데? 도향. 도의 향기. 박수 한번 쳐. 이제 도향인데, 도향이 이제 그동안 수행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용맹정진도 몇 차례 했죠. 사실은 진작 본명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천성이 게을러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걸렸네요. 앞으로 도반들이 열심히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부 도반들 중에는 꼭 분별심은 아닌데 길도자를 붙여주면 다들 공부를 잘한다고 굉장히 선호하더라고. 자, 유마경담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거죠. 무위에 머물지 않고 무위에 머물지 아니하고 무위에 머물지 않음. 부주 무위. 유위에 다하지 않음. 부진 유위. 자, 부주 무위와 부진 유위의 부처님의 법문은 부처님께서 이제 이름을 붙이기로 다하고 다함 없는 해탈 법문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해탈의 문제라 그렇죠. 다하고 다함 없는 해탈 법문. 해탈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 해탈되어 있습니다. 해탈되어 있는 줄을 이제 모를 따름 해탈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음, 잊어버리고 있다. 해탈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해탈되어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비유하면 어떤 면으로 잊어버리느냐 하면은 이제 거울로 이게 거울이라면 거울이 깨끗한 거울이라면 항상 물건이 비치면 거울이 물건화 되어버리죠. 그렇죠? 비치는 물건인 줄 알아요. 거울인 줄 모르고 물건이 비치면 사람이 비치면 사람인 줄 알고 개가 비치면 개인 줄 알고 이게 깨끗한 거울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깨끗한 거울인데 깨끗한 거울 상태는 해탈이거든. 원래는 깨끗한 거울 상태인데 단지 비추었을 뿐
우리가 본래 깨끗한 거울 상태인데 단지 비추어 볼 뿐, 응? 눈으로 비추어 보고 코로 비추어서 냄새 맡고 뭐 혀로 비추어서 맛을 보고 어쨌든 비추어 볼 뿐, 본래 깨끗한 거울 같은 상태인데, 맑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맑다, 청정하다, 깨끗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것이 맑다거나 깨끗하다거나 어쨌든 청정하다거나 이런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청정하다, 맑다, 깨끗하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전부 붙여버리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깨끗하다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청정하다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맑다는 뭐 이런 생각에 붙여버려서 우리가 본래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 깨끗하다는 고정관념으로서 깨끗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상이지, 그건 깨끗함이 아니고, 그래서 본래 우리가 해탈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깨닫는 거죠. 아, 그래서 해탈이구나. 본래 해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탈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본래 해탈되어 있지 않다면 어렵겠지요. 본래 해탈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될 리가 없겠죠. 거울이 본래 깨끗하지 않다면 거울이 물건을 하나도 비추지 않을 때, 만약에 비추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또는 비춘 거울에 비친 그 모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비추어서 보는 것, 이런 거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물론 표현 방식이 좀 달라요. 거울이라는 평면에 비춰졌다 하고 우리의 눈에 비춰졌다, 우리의 코에 비춰졌다 하는 것은 표현 방식이 다르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비추어졌다, 비쳤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에 물건이 비춰졌지만 거울은 본래 깨끗하다는 걸 만약에 안다면 이제 아는 것은 이거하고 같죠. 우리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이 진짜가 아니구나 하고 느꼈을 때, 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하고 느꼈을 때, 거울에 물건이 비춰졌을 때, 아, 이 거울은 본래 깨끗한 건데 물건이 비춰져서 물건으로 보일 뿐이구나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 이 거울은 본래 깨끗한 것이구나 하고 느낄 때, 느낀다는 것은 비친 물건이 진짜가 아니구나, 이거 가짜구나, 비춰졌을 뿐이구나 라고 느낄 때, 그때가 이제 해탈인 거죠. 해탈을 정득하는 거예요. 결국은 부처님께서 늘 중생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신이 본래 해탈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오늘도 아까 저녁 공양을 이제 하다가 이제 야정보살이 이제 어르신들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뭐 최근에 추나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부친 모친이 다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다. 야정보살도 모친이 이제 또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뭐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저나 여러분들의 뭐 조금 빨리 앞서간 선진이죠. 말하자면. 그분들이 다른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런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분들을 보면은 공부를 잘 못하거나 공부를 모르거나 하는 분들을 그냥 보면 그런 걸 못 느낍니다. 언젠가 뭐 우리도 이래 될 수도 있겠지라고 느끼지만 실감이 안 와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실감이 오죠. 아하, 저 나이에 대해서 내가
저런 사고를 가져서 되겠는가? 저런 상황에서 내가 해탈될 수 있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해탈되어야지. 다른 사람이야 해탈되었다고 안 하더라도 내만 해탈되면 되잖아요. 내가 해탈되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아이고 저래 끙끙 앓아서 하면서 무슨 해탈이고, 내가 끙끙 앓아도 나는 노래 부르는 건데 그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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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하는 건데, 아이고 랩 들어봤습니까? 아야 아야 아이고 아프노 와 이래 아프노 랩이잖아 이거. 남이사 뭐 신음 소리라 하든 말든 나는 랩인데, 해탈된 입장에서 보면 랩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공부를 이제 하는 거죠. 그 공부를 해서 완전히 몸에 붙이는 거. 뭐 누가 해준다, 부처님이 뭐 해준다, 관세음보살이 해준다, 그런 게 있겠습니까? 만약에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또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어떤 분들이, 능력을 가진 분이 해준다면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해준다면 그럼 그분에게 막 빌고 이래 해준다면 그분도 분별심이 많은 거잖아요. 응? 만약에 부처님에게 지독하게 빌기만 빌면 아이고 우리 부처님 다시는 부처님 앞에서 뭘 안 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제발 나는 돈은 얼마 없는데 조금만 바쳤는데 이제 많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도 많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그걸 막 빌면 해주고, 그걸 안 빈다고 안 해준다면 그런 분별심이 어디 있어요? 해주고 싶으면 빌거나 안 빌거나 다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다 한다면, 저렇게 다 아픈데 아이고 이 뭐 아파서 괴롭습니다, 어쨌든 좀 해주십시오. 부탁하는 사람만 해주고 부탁 안 하는 아픈 사람은 안 해준다면 그런 분별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치는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지. 만약에 이제 뭐 그렇게 아프다면 아플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남이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거. 주체가 전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 그 나가 무엇인지를 감지하는 거죠. 그 나가 우리 육신의 나가 아니죠. 육신의 나는 진짜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변하기도 하지만,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켜와 봐서 아는 거지. 어릴 때부터 지켜오지 않았다면 이제 변하는 거 잘 모르겠죠. 그러나 변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이 변한다. 지금 우리가 지금 나다 이랬는데 우리는 아르마리로 유추해서 지금 찰나찰나간에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생각이 변하는 거죠. 내가 이런 나는 내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렇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렇고 온갖 것, 산하대지, 일월 성진, 유정, 무정, 금수초목 다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만든다는 걸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것만 느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탈이 되겠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남도 만들 수 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고정되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는 아니구나, 남도 만들 수 있으니까. 자, 부처님께서 어쨌든 무위에 머물지 않는 것과 유위에 다하지 않은 해탈 법문을 하셨어요. 이 천인들을 위해서 했죠. 결국은 향적 부처님 세계에서 온 대보살들이죠. 향적 부처님 세계에서 온 보살, 그 보살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법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마지막 법문은 해탈 법문입니다. 해탈되면 된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무위에 머물지 않음, 유위에 다하지 않음. 요 뒤에 이제 쭉 내용이 나오는 것은
요 이야기를 이제 조목조목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무위에 머물지 않는 무위가 맞기는 맞거든요. 무위. 함이 없다. 함이 없다는 것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함이 없다. 무위가 맞아. 유위에 닿지 않은 이제 유위가 아니야. 유위는 모습이거든요. 모습 아닌 것이 맞아. 모습은 아니야. 그런데 모습 아닌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모습 아니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모습 아니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그것이구나 하면 그거는 무위상이 되는 거거든요. 무위라는 생각. 만약에 고요하다, 텅 비었다, 고요한 것, 텅 빈 것, 무와 나 없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상을 가지면 나 없는 것, 나 없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 없다고 한다면 비었다고 표현하면 비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위의 상이 되죠. 공상이 되고 비었다면 무아상이 되고 그렇죠. 또 그냥 없다면 없다는 무상이 되고 상이 되어서는 무위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위상이 되면 머물지 않는 게 아니고 무위에 머물러 버린 거죠. 무위상은 무위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게 말이 조금 어렵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방편을 한번 써볼게요. 유위에 닿지 않음, 유위에 닿지 않는다는 것은 유위는 가짜니까 다 해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렇죠? 유위는 다 하니까 필요 없어. 그런데 유위에 닿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유위가 가짜인 줄 알고 사용해야 돼. 무위는 진짜지만 무위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늘 하는 법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들, 모습의 전부입니다. 되나? 계속하면 되나? 네. 왜냐면 전 세계 지금 우리 사바세계에서 전 세계 기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제가 끊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늘 하는 법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자,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다. 각자 생각으로 만든다. 각자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다 그랬어요. 이제 외우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느껴야죠. 아, 그렇게 실체가 없겠네.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예요. 아, 과연 실체가 없겠구나. 실체라는 건 진짜 모양이 없다는 거지. 왜? 각자 다른 생각으로 만드니까 진짜 모양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진짜 모양은 한 번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모양이라도.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저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게 다 진짜인 줄 알고 살아왔잖아요. 진짜. 근데 진짜끼리 충돌하면 싸우는 거잖아요. 갈등을 일으키니까. 둘 다 진짜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싸움밖에 안 되지. 갈등밖에 안 일어나니까. 자, 그렇게 가짜인 줄 알면 거기에 대해서 집착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거는 반드시 구해야 돼. 못 구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걱정을 안 하겠죠.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만. 이렇게 되겠죠. 내가 구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구하지 못하면 그만입니다. 집착이 안 일어나겠죠. 그렇죠. 집착이 안 일어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보세요.
가짜인 줄 아는데 어떻게 집착이 일어납니까? 진짜인 줄 알아야 집착이 일어나지. 진짜인 줄 아니까 내가 이거는 꼭 구해야 돼. 뭐 구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아는데 뭐 구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구해주면 다행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착을 안 일으키니까 당연히 자유롭잖아. 묶이지 않잖아. 걸림이 없잖아요. 묶이지 않는다는 게 걸림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걸림 없이 살 수 있잖아. 걸림 없이 사니까 묶인 데서 진짜인 줄 알고 살면 걸리니까 그러면 묶이죠. 속박이 됩니다. 근데 가짜인 줄 알고 살면 묶이지 않으니까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까 자유롭고 자유로우니까 당연히 말하자면 해탈인 거죠. 그렇게 해탈되었을 때가 바로 무이고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해탈되었을 때. 요는 내가 벌어진 모습을 집착하지 않으면 해탈이거든. 가짜로 알면 해탈이거든. 그때가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의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의 텅 빈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부처의 맑은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부처의 깨끗한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모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모양이라는 데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심각한 안다의 병에 든 겁니다. 심각한 병. 응? 심각한 고정병에 든 거예요. 아직도 뭐 마음이니 부처니 이런 게 어떤 모양을 생각한다면 뭐 빈 모양이라도 뭐 어떤 모양이라도 그런 모양을 생각한다면 그건 심각한 병이에요. 고치기 힘들어요. 이 모양을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내가 벌어진 모습을 헛개비로 알아서 가짜로 알아서 집착하지 않으면 그 자유로우니까 당연히 부처죠. 응? 언제라도 부처죠. 부처의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때가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짜인 줄 아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니까 내가 가짜인 줄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가짜인 줄 몰라. 응?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 유의에 다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알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면 유의에 다하지 않는 거다. 무위에 머물지 않는 것은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 때 유의에 다하지 않을 때가 해탈이니까 그때가 부처입니다. 그때가 무위입니다. 무위. 그런데 그때 무위상을 일으키면 안 돼요. 비었다는 상을 일으키거나 부처라는 상을 일으키거나 마음이라는 상을 그건 전부 무위상이 됩니다. 그거는 전부 무위에 머무는 것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일단은 뭐 알아야 면장을 해볼까요? 이해가 가야 뭘 해먹 수행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정도로 이해를 못하면 수행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이해가 가야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건 학벌도 관계없어요. 머리 좋은 것도 관계없고 오히려 뭐 학벌이 너무 높고 머리가 너무 좋으면 방해가 될지도 몰라. 너무 많이 하니까 아르마리를 일으켜가지고 지식을 막 가지고 막 지식에 갖다 붙이면 더 몰라요. 이거는 아예 그런 거 아무 관계없습니다. 나이도 관계없고 근데 나이는 조금 관계가 있더라고요. 늦게 입문을 하니까 아르마리가 너무 많고 고정관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두꺼워.
그런 거는 좀 관계가 있는데,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는데. 근데 이걸 이해 안 하면 수행이 아예 안 됩니다. 수행하는 흉내를 낼 뿐. 이거 이해 못하고 수십 년을 잠도 안 자고 수행한다고 뭐 수행이 될 것 같습니까? 잘못하면 무의상만 만들지.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선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식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수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수행해도 수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수행이 되지. 이걸 이해해야 수행이 되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로 제 이야기를 듣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법당에 있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를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제가 뭐 물고 늘어진다고 돈 내라 합니까? 이거는 뭐 못 번다고 어디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번다고 못하는 거예요. 왜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다 안다고 봐야죠. 다 안다면 왜 제가 질문을 할 때 망설이는 겁니까? 주저주저 합니까? 그럼 모르는 거지. 자,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됐다고 보고, 사실 여러분들은 다 이 박사 코스인데, 제가 항상 유치원 코스처럼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뭐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여러분들, 어떤 분들 중에는, 아유, 또 저 쉬운 이야기 내가 다 아는 것.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로 듣는 분들 중에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덕을 갖춘 탓으로 무위에 머물지 않고, 복덕을 갖춘 탓으로, 그거는 무슨 복이겠습니까? 무루복이겠죠. 그렇죠. 세지 않는 복.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루복을 갖추어 있는 거예요. 이 무위법에는 전부 무루복, 세지 않는 복. 이제 복이라고 하면 대개 불자들이 끄뻑 넘어가는 게, 복이라고 하면 자꾸 이 모양 있는 복을 생각하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신랑같이 잘 만나는 거, 자식 공부 잘하는 거,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9988 하다가 자는 잠에 가는 거, 또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한 푼도 짜치지 않는 거. 참, 내가 부르면 누구라도 달려오는 거. 뭐 이런 것이 복인 줄 알아요. 응? 그런 게 복인 줄, 복 이야기만 하면 그런 게 복인 줄 알아요. 그게 복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런 복은 전부 유루복입니다. 세어버립니다. 썩고 나면. 자, 그런 복이 있는, 갖춘 사람도 있어요. 그런 복을 갖춘 사람도. 다 갖춘 사람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그건 공연히 갖추어졌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복을 갖출 만한 걸 만들어 놨겠지. 그렇죠. 만들어 놨지만 또 쓰고 나면 없어. 만들어 놨지만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 분도. 빈다고 부처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빈다고 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부처님과 대보살에게 빌 때 한번 그런 걸 빈다고 해야 될지. 왜냐하면 요구하는 대상이 모습이 아니니까 빈다고 할 수도 없지. 모습일 때 빈다고 하는 거지. 모습이 아니니까. 근데 도와주실 때, 불보살이 도와주실 때는 모습에 관한 거는 절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안 도와줍니다. 수행에 관한 것. 수행의 목표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왜 수행에 관한 것을 도와주시는 줄 압니까? 이 유마경에도 조금 더 이제, 유마경이 끝날 때가 다 돼갑니다, 사실은.
다 돼가는데 그게 이제 재석천왕이 부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앞으로 이 유화경을 가지고 이제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다른 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을 무슨 일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을 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런 분을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공부하고자 하면 불보살들이 도와줍니다. 왜 그럴까요? 도와주는 이유가 뭘까요? 진정으로 공부를 해야지 해탈을 알 수 있고, 내가 해탈을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을 해탈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중생이 해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부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습적으로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탈이 됩니까? 일시적으로 만족할 뿐이지 해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부질없는 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덕을 갖춘 탓으로, 무루복을 갖춘 탓으로 무위에 머물지 말고, 그럼 무위에 머물지 않는 게 맞죠? 지혜를 갖춘 탓으로 유희에 다하지 않음이며, 지혜를 갖춘다는 건 뭡니까? 유희에 다하지 않는다. 그럼 유희를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지혜를 갖춘 탓으로. 이 지혜가 뭐겠습니까? 이 지혜는 전부 중생을 이끌어줄 수 있는 지혜죠. 내가 어떤 방편을 써서 알게 해줄까?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라는 게 큰 물건을 지렛대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도 지혜일 수도 있지 물론. 엄밀히 따지면 지식이지만 그렇죠. 그걸 움직여 주었을 때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걸 모습의 분상에서 본다면 그 지혜가 아니거든요. 지혜는 오로지 그 사람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을 이용할 때 그것을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의에 다 하면 안 되지. 모습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주장자 이야기하는 거, 이 주장자라는 모습을 듣고 저 주장자 법문을 자주 하잖아요. 황령산을 가지고 황령산 법문을 하죠. 광안대교 법문을 합니다. 광안리 앞바다 법문을 하고 그 전부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사용해서 법문을 하는 것이 유의에 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왜? 지혜를 갖추었으니까. 그 다음에 크게 자비스런 탓으로 무위에 머물지 아니하고 소원을 채우는 탓으로 유의에 다하지 않으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크게 자비스런 탓으로 무위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럼 무위에 머물러 버리면 대자 대비가 안 되죠. 무위상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대자 대비가 되려면 무위에 머물면 안 됩니다. 무위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대자 대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척은하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척은하구나. 법문해줘야 되겠구나. 아이고 참 안 됐다. 최상승 법문 듣는데만 좀 안내나 해줘야 되겠다. 가고 안 가고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건 인연 따라가는 거고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겠다. 이게 무위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위에 머물지 않아야. 그래서 크게 자비스러운 탓으로 무위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 그렇게 자비를 베풀면 소원을 채우는 탓으로 유의에 다하지 않으며 이 소원은 뭐겠습니까? 이 소원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소원이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불자들이 이제 이런 걸 소원으로 삼잖아요. 어쨌든 모습에 관한 소원.
그런데 이 소원을 채우는 탓으로 이 소원은 본원입니다. 본래의 원. 본래의 원은 뭡니까? 우리 본래의 원은 해탈되는 거죠. 해탈되기 위해서. 해탈을 깨닫기 위해서. 해탈을 깨닫기 위해서 유의를 마음껏 써야 된다. 뭐 비슷한 뜻이죠. 왜냐하면 요 뜻은 이미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비슷한 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슷비슷한 뜻을 조목조목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셨느냐? 어디에 걸려들지 모르니까. 또 법약을 모으는 탓으로 무위에 머물지 아니하고 약을 주는 데 따르는 탓으로 유위에 다하지 않으며 법약을 모으는 탓으로 법약을 모아야지 법약을 사용하겠죠. 그렇죠. 법약을 모아야 된다. 법약을 모으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무궁무진하다. 법약이 해탈시킬 수 있는 방편이 무궁무진하다는 상태에 있는 것. 근데 그 방편으로 쓰는 거는 유의에 다하지 않는 거죠. 모습을 가지고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법약을 모으는 탓으로는 무위니까 무위에 머물러 버리면 법약을 모으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위에 머물러 버리면 무위상이 되어 버리니까. 무위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법약을 한정없이 모아서 그 모은 법약을 사용하는 것은 유의에 다하지 않는 거거든요. 모습을 가지고 사용해야지. 그게 이제 법약을 모아서 사용하는 그 종류가 바로 주장자 법문이고 황경산 법문이고 광안리 앞바다 법문이고 그런 거죠. 또 중생의 병을 아는 탓으로 무위에 머물지 아니하고 중생의 병을 멸하는 탓으로 유위에 다하지 않는다. 중생의 병을 아는 지혜를 충분히 다 갖추어 있다. 그게 무위에 머물지 않는 것. 중생의 병을 아는 지혜를 아무리 갖추면 뭐합니까? 사용을 해야지. 사용할 때는 모습을 써야 되잖아요. 아까도 제가 그 병 이야기 했죠. 중생의 병. 무의상을 가지지 마라. 부처의 상을 가지지 마라. 마음의 상을 가지지 마라. 깨달은 상을 가지지 마라. 깨닫기는 뭘 깨달아요. 깨달은 그 어떤 것도 없는데 없다 하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데 깨달을 그 어떤 모양도 없는데 깨달을 그 어떤 모양이 없어. 잘못 알면 마음을 깨닫는다니까. 깨달을 마음의 모양이 있는 줄 알아. 마음을 깨닫는 게 깨달을 어떤 마음의 모양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깨닫는 거는 단지 내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깨달으면 그때가 해탈이니까. 바로 그때가 부처고 그때가 마음이고 그때가 공이고 그때가 맑음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중생의 병을 아는 탓으로 무위에 머물지 않는다. 중생의 병을 낱낱이 다 알아. 그렇지. 이래하면 이렇게 낱낱이 다 알아야지 중생의 병을 멸하는 탓으로 유의에 다하지 않는다. 그래야 중생의 병을 멸하는 방편을 쓸 수가 있죠. 중생의 병을 낱낱이 다 아니까 모양으로 방편을 쓸 수 있습니다. 낱낱이 다 아니까 예를 들어서 자 집에 가서도 길을 걸어갈 때도 벌어진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내가 이걸 다 만들었구나. 참 신기하기 짝이 없네. 그런 거 느껴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시험보살 때 그런 거 느낀 적 있습니까? 도향은 어때? 느껴본 적 있어. 와, 진작 분명을 줬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줬구나.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신기하네. 이걸 내가 만들었다니. 만드는 거 맞잖아요. 생각으로 만들었어. 생각으로 인정하면 내가 만든 거니까. 야, 이걸 만들었네. 그러면 뭐 이제 도형은 다 만들어 봤으니까 시집 가려면 너무 쉽잖아요. 온갖 처녀들이 다 갖다 버린 남자를 내가 미남으로 만들어 쓰면 되거든. 제일 멋진 남자로 만들어 쓰면 되잖아. 응?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드디어 길을 찾았구나. 도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캄캄하면 캄캄한 대로 이렇게 쫙 보면서 야, 참 오늘은 내가 이렇게 캄캄하게 느껴지는 걸 만들었네. 그렇잖아요. 내가 만든 거잖아. 다른 사람도 같이 만들었지. 만약에 둘이서 같이 걸어가면 자 보소. 당신은 어떻게 만들었어?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 그게 수행이잖아요. 그게 수행이고 수행하는 재미지. 야, 정말 우리가 못 만드는 게 없다. 못 만드는 거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인공이 아닙니까? 못 만드는 게 없어. 때로는 야, 저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저것도 내가 만들었네. 그건 망념입니다. 그거는 분별해서 망념. 그것도 지가 만든 건 지가 만든 거지. 지가 생각으로 만들었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 오늘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 것도 지가 만들었어. 그건 망념이지. 근데 망념인 줄 알면 기분 나쁜 게 없어집니다. 망념인 줄 모르고 진짜인 줄 착각하면 기분 난다. 그때, 아, 내가 아직 공부가 좀 많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공부를. 이게 이해가 되어야지, 무위에 머물지 않고 이 위에 다하지 않는 게 이해가 되어야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언제든지. 확인하는 공부. 공부 쉽습니다. 공부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세상성 본문을 들어서 이해는 해야 돼. 이해 못하면 나를 물고 늘어져야 돼. 아프지 않게만 물고 늘어지. 그러면 다 해결이 다 되는데,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자, 중생의 병을 멸하는 탓으로 이 위에 다하지 않느니 모든 정사야, 바른 선비야, 정사야, 보살이 이미 이 법의 유의를 다하지 않음과 무위에 머물지 아니하면 이 이름이 다하고 다함없는 해탈 법문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배울지니라. 제가 다하고 다함없는 해탈 법문을 했습니다. 해탈 법문을 했는데도 해탈이 안 된다면 그건 바보천치지. 그렇잖아요. 물론 뭐 배운다고 다 짓게 됩니까? 저는 뭐 배운다고 다 짓게 되면 다 천재지. 그러니까 이제 육조 해능대사 같은 분은 천재잖아요. 쉽게 말해서. 천재는 뭐 그냥 만들어집니까?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만든 것. 내가 지어서 내가 만든 것. 이때 저 모든 보살이 이 법설하심을 듣고 다 크게 환희하며, 저 모든 보살은 뭡니까? 형적 부처님 세계에서 중양국에서 온 중양보살들이죠. 92,000 중양보살들이 따라왔잖아요. 사바세계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고 예를 올리겠다, 이래서 따라왔잖아요. 이 법설하심을 듣고 다 크게 환희하며 여러 가지 묘한 꽃과 몇 가지 빛깔과 몇 가지 향으로서 삼천대천세계 두루 흩어 부처님과 및 이 경법과 아울러 모든 보살에게 공양하여 마침에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일찍 없었음을
찬탄하여 말하되 정말 일찍이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보았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능히 여기에서 잘 방편을 행함이로소이다. 처음에는 중앙국에 있는 중앙보살들이 좀 의심력 있잖아요. 저거는 정말 좋은 세계에서 왔거든요. 향적 부처님 세계, 향으로 법문을 듣고 누가 또 향으로 되어 있고 온 것이 전부 향으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바세계 와 보니까 막 흙무더기 무슨 온통 지저분했거든요. 그 중앙보살이 내려올 때 향적 부처님이 부탁을 했다고요. 너희들이 제발 가거든 급신여김을 내지 마라 이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조금 이제 일어났죠.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을 시작했잖아요. 해탈 법문을 이제 마쳤으니까 말하기를 마치자 문득 놔두지 않을새 본국으로 돌아가니라. 이래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고는 자기 중향국으로 900만 보살인지 하여튼 다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무위에 머물지 않고 유위에 닿지 않는 해탈법문, 다함없는 해탈법문. 이제 중향국 보살들은 일단 향적 부처님께로 보냈으니까 이제 다음 제 12번째는 견아촉불품입니다. 이제 아촉 부처님이 등장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